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사모 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 이사모, 문사모, 이런 사모가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를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을 위한 일이라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주시하고 있다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문사모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단이라도 노력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노사모, 박사모, 이사모, 문사모의 회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회원이냐? 바로 예사모, 예수님을 사랑하는 회원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나,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고 하시나,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하시나, 이것을 우리는 항상 예의주시해야 돼요. 왜냐? 내가 사랑하는 그 모임 단체 소속 회원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늘 관심 갖고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회원들은 다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인데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회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사모 회원으로서의 자격, 주님 앞에 회원으로서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회원으로서 뭐도 해야 돼요? 의무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요구할 게 아니라, 주님께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사모 회원으로서 요구와 함께 반드시 합당한, 우리도 정당한 일들을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도 반드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발이 어느 곳으로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항상 예의주시하여 우리도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사모 회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사모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를 항상 예의주시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첫째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눈을 주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을 항상 주시해야 돼요. 예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었냐라는 거예요. 문사모의 눈은 항상 문재인 대통령의 이 시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보는 것을 항상 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오직 천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첫 마디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는 눈이 바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않고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바로 시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을 항상 천국에 고정되어 있는 눈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사모 회원 여러분들, 우리의 시선도 항상 어디에 가 있어야 하냐? 바로 천국에 가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비탈길이고 가시밭길이고 돌짝길이며 정말로 꼬불꼬불하며 정말로 비포장 같은 도로를 내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길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의 끝인 천국을 바라보고 이 길을 즐겁고 감사하며
행복하고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보물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셨어요? 저 천국을 바라보았더라는 겁니다. 강원도 홍천 산골에 사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마을에 교회가 아주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뭐 숙소가 없으니까 그 할머니 집에서, 이게 권사님 집에서 숙박을 같이 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할머니가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매일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쭉 읽다가 성경에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만 10번을 읽고 그 다음을 또 구절을 넘어가더래요. 성경을 쭉 읽다가 사람 이름만 나오면 사람 이름만 10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쭉 그 다음 절을 읽어나간대요. 목사님이 자꾸 궁금해가지고, 아니 할머니, 권사님, 아니 성경을 1절부터 그냥 쭉 읽어가면 되지 왜 사람 이름 있는 부분에서만 꼭 10번을 읽고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넘어가십니까? 라고 목사님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 늙은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다 천국에 있을 텐데 천국에서 만나려면 이름을 기억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 미리미리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이름을 외우느라고 다른 부분은 한 번씩 읽는데 그 천국에 갈 사람들만 10번씩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는 항상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중동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잡혔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사형이에요. 오늘 마지막 밤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간수가 문을 열어주면서 물어봅니다. 오늘 죽는 날이니까 이제 어젯밤 잠 한숨도 못 잤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정말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니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오늘 내가 사형당하는 날인데 오늘이 어제 잠을 너무 잘 잤다는 거예요. 예수님 꿈까지 꾸며. 왜? 오늘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니 얼마나 가슴 벅차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도 어떤 분이었습니까?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의 재물에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인지 사리사욕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여러분 이 땅의 것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이 오직 저 천국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사모하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군인 목사님이 배에 탔어요. 그리고 항해를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선이 됐습니다. 파선이 돼가지고 침몰 위기에 있을 때 이 군목 목사님에게는 구명조끼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몇 시간만 있으면 자기를 구조하러 오는 구조선이 올 거예요. 그러니 한두 시간만 기다리면 이제 되니까 구명조끼를 입고 가만히 바다 위에 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옆에서 허우적거리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는 예수 안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목사님이 구명조끼를 벗더니 그 청년에게 주드는 거예요. 주면서, 아니 왜 이 구명조끼를 나에게 줍니까? 그럼 당신은 죽는데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당신은 예수를 안 믿기에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 부디 살아나서 꼭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꼭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하고 그 목사님은 죽고 그 청년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거를 느끼면서 그래 나도 예수님을 믿자고 교회를 나가 훗날 이 청년이 목사님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이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의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저 천국을 향하여
당당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입을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이사모는 이명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항상 예의주시합니다. 문사모는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말에 항상 염두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왜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협력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해야 할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예사모 회원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의 입을 쳐다보아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라고 물어봅니다. 613개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13개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항상 예수님은 그 입에서 사랑의 말씀을 강조하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13개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라는 법이 248개, 그리고 613개 중에 하지 말라라는 것이 365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을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이 613개를 히브리어로 문자로 싹 풀어버리면 60만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60만 단어. 613개가 60만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문장이. 그러니까 이 60만 단어, 613개의 계명을 받을 때 이것을 싹 문장으로 풀어보니까, 문장을 단어로 풀어보니까 바로 60만 개 단어예요. 거기에 여러분들 60만 명의 장정이 그 60만 개의 단어를 하나님께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 365일이고 248은 뭐예요?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가 248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613개의 율법은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 되는 율법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순순히 받아주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장기와 병자들, 정말로 남들이 꺼려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여 주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사랑의 말을 하며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항상 사랑의 말이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신했을 때, 7명들이 모여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조반을 손수 준비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들에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여 주셨더라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을 볼 때 의심했어요. 그럴 때도 도마에게도 너희 놈의 자식, 나를 갖다 의심해? 너가 그럴 수 있어? 나를 귀신으로 여겨? 하고 혼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래, 만져봐라, 만져봐라. 예수님은 항상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여 주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입니까? 전부 다 컴퓨터에 인터넷 보면 악플을 다는 시대예요. 좋은 말보다는, 선풀보다는 악플을 달며 많은 사람이 그 악플 때문에 괴로워하고 속상해하며 그 악플을 보면서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글을 쓸 때에도 악의적으로 쓰고, 그리고 말을 해도 악의적으로 말하고, 3, 4, 5 몇 사람이 모이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흉보고 욕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이만한 것을 이만하게 과장되게 말하고 지어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입에서 어느 날부턴가 사랑이라는 말은 사라져가고, 어느부턴가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이간질, 그런 비난, 비평, 이런 말들만 오고 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대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대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입에는 사랑의 말을 하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뭡니까? 구제와 용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이 뭐냐? 회개할 때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구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골의 아주 작은 성당에 한 신부가 주일날 미사를 딱 집전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신부를 돕던 한 작은 소년이, 어린 소년이 모르고 포도주 성찬잔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때 신부님이 그 소년에게 이놈의 자식, 이런 실수를 하면 돼, 그러면서 너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마 하면서 혼을 내버렸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장성하여 어떤 사람이 됐냐? 공산주의의 대지도자인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고 모독하는지 정말로 너무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큰 도시의 한 성당에 한 작은 소년이 마침 미사를 돕고 있다가 성찬기를 떨어뜨려 버렸어요. 떨어뜨렸을 때 그 신부님은 반대로 괜찮아, 어렸을 때는 다 실수하고 가는 거야 하면서 사랑의 말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끌어안아줬어요. 그 소년이 훗날 어떤 사람이 됐느냐? 대주교가 되어 바로 훌륭한 인물로 인정을 받던 홀튼 쉰이라는 대주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만 실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을 마귀의 종으로 만들기도 하고, 실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줬더니 그 사람이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임의 회원입니다. 예사모 회원으로서 우리도 항상 예수님의 입을 주시하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사랑, 항상 첫째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했사오니 다른 모든 것들을 제껴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겁니까? 할 때 사랑이 첫째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항상 사랑의 언어를 쓰며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발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예사모 회원인 우리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가는 곳으로 우리도 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뭐했다? 왔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한다는 말은 다른 곳에서도 뭐 했어요? 전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도 전도했다. 이제 이쪽 마을에 가서도 우리가 전도하자. 이를 위해서, 전도로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또 귀신들을 내쫓아하셨다는 거예요. 온 갈릴리에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남원에도요, 온 남원 땅에 보면은 성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대산면, 그리고 200면, 운봉, 인월면, 아멘 좀 해주세요. 온 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면 하나에 또 무슨 부락,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무슨 마을, 마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남원 땅에도 많은 마을이 있어요. 많은 면소재가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돌아다니며 항상 복음을 전하신 분이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의 발걸음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발걸음으로 가서 어디든지 가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등록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등록시키는 건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등록시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전하는 것,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하는 거에 힘써야 돼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복음을 들으리요?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나는 심었고 너는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셨어요? 예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면서 예수님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는 그 가장 유일한 진리의 말씀, 이 나를 살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을 안 하더라도 항상 만날 때마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산에 가면 한 연세 드신 어르신이 날마다 길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지를 돌리는 분이 계세요. 이거를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을 축호전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사비로 인쇄소에 가가지고 날마다 전도지를 인쇄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인쇄소에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오늘 이 전도지가 마지막 인쇄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궁금해서, 아니 왜 마지막입니까? 날마다 이렇게 많이 정기적으로 인쇄를 해갔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매일같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아무런 유익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지 나눠주는 거 그만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인쇄소에 손님으로 와 있던 사람이 책을 읽고 있다가 그 연세 드신 전도자에게 다가가가지고 혹시 저 모르세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정확히 10년 전 6월 25일 저녁에 선생님이 주신 전도지를 내가 받아 주머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옷 정리를 하다가 주머니에 구겨져 있는 그 전도지를 읽어보더니 마음에 예수님을 한번 교회에 가고 싶다,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 지금 내 동생이 지금 선교사로 외국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세 드신 어르신이 그 말에 힘을 얻고 그때부터 더 열심히 기쁨으로 전도지를 나누어 주기만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라는 건, 전하는 것은 한 사람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준 게 아닙니다. 특정한 인물에게만 사명으로 전도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모두가 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거에는 외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에는 낙오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전해야 할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데, 다른 것은 왜 주일날 빼먹는 것은 죄라고 알면서 왜 전하지 않는 것도 죄인데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정치인들은 내 선거 캠프에서 목숨 걸면서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내가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대통령이 되면 나를 목숨 걸고 대통령 시켜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좋은 자리 하나씩 주고 지위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수시로 장관도 자주 바뀌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보상 심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기까지 온 유럽의 땅까지 다 차지하며 이 땅들을 가장 크게 차지하면서 그 전쟁을 수도 없이 할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고 황제가 되기까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자기를 도와주고 같이 목숨을 걸며 고생한 사람을 타르탄이라고 불렀어요. 이 타르탄이라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징기스칸이요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상을 해줬어요. 그 보상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6가지 특권을 줬는데, 첫째로 너희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나를 만나러 아무 때나 올 수 있다. 두 번째 특권은 뭐냐? 전쟁을 끝나고 나면 전리품 중에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먼저 골라라. 세 번째 특권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은 평생 어떤 세금에서도 면제된다. 네 번째 특권은 무엇이냐?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9번까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5번째로는 너희가 이 나라 땅 안에서 살고 싶은 땅 아무 데나 가서 네가 그 땅을 차지해서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이 모든 권리는 네 4대 자손까지, 자손 4대 손까지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상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하여 정말로 열심히 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도 보상이 따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임인 회원인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우리가 따라가면 어떤 보상이 있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신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100배로 받고 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자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엄청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모임에 속한 회원 활동하면서 그곳에서도 우리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잖아요. 회비도 열심히 내고, 또 거기서 뭐 봉사한다면 봉사도 열심히 가고, 어디 간다면 가고, 회의도 열심히 막 참석하고, 각종 모임에 우리는 세상의 회원으로서도 세상의 단체 모임도 열심히 하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는 예사모 회원들입니다. 예사모 회원인 우리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이 바라본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며,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항상 발을 옮기셨던 전도의 현장에 가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요구와 함께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이 의무도 동시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예사모 회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다 예사모 회원들로서 회원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회원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그동안에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돌이켜서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